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나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기에 가장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바울은 죄로 죽은 사람의 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따르려고 할 때 맨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따르라고 한 이유는 자신이 죄를 씻은 사람이었고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갖추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영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고 말씀으로 무장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죄를 씻고 말씀으로 무장한 주님을 따르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훌륭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밥 존스는 마음을 견고히 하고 확신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따를 것인가 이렇게 결정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정말로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쓰시는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기 있는 목사라고 해서 다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큰 교회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누군가를 따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뒤로 제치고 자신이 앞서서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맨 앞에 서시고 다른 누군가가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그 사람 뒤를 따라서 맨 뒤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내 앞에 서서 나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그러나 내가 자비를 입은 것은 이 때문이니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셔서 후에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하려고 작정하셨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신실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바울 안으로 들어오셔서 허물 덩어리였던 바울을 인내심을 갖고 오래 참으시면서 먼저 그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러한 바울을 본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로 여겼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주님께서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한 사람이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놓고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따르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데 관심은 없고 교회 성장이나 꿈꾸면서 돈 많은 사업가들이나 다방면에 걸쳐 유명한 명사들을 끌어들여서 대외적인 선전 효과를 노리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목사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구령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말씀으로 무장된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 형제들 가운데서는 유명한 교회 지도자나 그럴듯한 언변으로 무장한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람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간 지도자는 필요 없고 인간 영웅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사람이면서 모든 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주장하시는 사람, 그 삶 전체가 인간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삶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 자나깨나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구령하는 일에 몰두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따르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단순하게 누구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커 셔시나 풀 하워링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령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TV로 이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TV 앞에 앉아서 그 사람들에게 갈채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거리 설교에 실제로 동참해서 함께 구령 활동을 실천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범적인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잭 하일스 목사 역시 하몬드 인디애나 주일학교를 운영하면서 4,000명, 5,000명의 사람들을 매주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구령 활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활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밖으로 나가서 아니면 자신의 친인척들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따를 만한 모범적인 사람들을 찾아서 따르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준 그 율례들을 지킴이라.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도처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육신적이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일에 바울을 기억하고 바울이 가르쳐준 율례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율례들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침례와 주의 만찬을 지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최소한 이러한 율례들은 잘 지켰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그들이 이 율례를 잘 지키는 것은 곧 바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머리가 무엇입니까? 머리라는 것은 복종의 대상을 말합니다. 남자가 복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종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머리는 왜 남자입니까? 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8,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이브는 아담에게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아담은 이브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이브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은 이 구절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자보다 모든 점에서 열등하다거나 신체적으로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자도 남자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남자보다 힘이 더 센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복종해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남자가 여자에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남자에게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 못한 여자는 남자에게 의지할 수 없는 처지인 여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간의 보편적인 질서입니다. 또 다음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인류 요리사는 여자가 아니라 대부분 남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상 디자이너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위대한 음악가들도 모두 남자들이지 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만은 아닙니다. 주의 만찬을 거론하기에 앞서서 여자의 머리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여자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거행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을 제껴두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바로잡아 주려는 의도에서 여자의 머리 문제를 바울은 꺼내들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남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애언하면 그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애언하는 회중들의 모임에서 지켜야 할 율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인 남자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이긴 했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형성된 지역교회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남자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남자가 기도할 때에는 머리에 쓴 모자를 벗고 기도합니다. 모자는 원래 자기보다 우월한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복종의 뜻을 나타내는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남자가 복종해야 될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예표상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모자를 쓴 채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권위자에게 복종을 나타냅니다. 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 남자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권위에 복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4, 5절에서 애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5절 반면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애언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임이라. 여자가 기도하고 애언할 때에는 머리를 무엇으로 덮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덮지 않으면은 마치 머리를 민둥머리로 밀어버린 것과 같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여자는 수치스러운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예언하는 회중들의 모임에서 여자가 머리에 쓴다는 것은 반드시 모자를 쓰거나 베일로 머리를 덮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가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자나 베일을 쓰는 대신에 긴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덮으면은 그것이 곧 머리에 쓴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려거든 또한 깎으라. 그러나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된다면 머리에 쓸지니라. 여자가 머리를 깎고 미는 것이 수치가 된다는 것은 자연적인 본성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또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수치가 된다는 건 역시 본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 그 자체까지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면서 수치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자연의 본성적인 양심의 소리도 들은 척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여자가 머리를 깎거나 민둥머리를 하고 다닌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머리를 기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습이 되었고 그 관습을 하나님의 교회들이 따르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7, 8절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여자를 숭배하고 여자의 영광을 드높이기 시작하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로마서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높이고 숭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남자의 영광을 높이는 것은 썩어질 사람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른 채 하실 리 없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 그리고 빌보드지를 보면 온통 남자의 영광인 여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자들을 드높이고 치켜 세우는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래는 뻔합니다. 다른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8절입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최초의 남자 아담은 여자에게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여자 이브는 어머니에게서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남자에게서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이런 까닭에 여자는 자신의 머리 위에 남자라는 권위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기도하고 예언하는 회중의 모임에서 자신의 머리 위에 남자라는 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쓰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쓰는 것을 긴 머리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은 곧 머리에 쓰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긴 머리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긴 머리카락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려본다면은 목덜미 정도를 덮는 그 정도의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베일을 쓴다면은 그 베일의 길이도 목덜미를 넉넉히 덮을 만한 길이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위를 두어야 하리라. 회중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함께합니다. 여자가 이러한 자리에 참석했을 때 베일을 머리에 쓰고 있거나 긴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덮고 있으면은 남자가 자신의 머리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남자를 권위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여서 관례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회중의 모임에 임하고 있는 천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 대한 가장 표준적인 말씀 해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광경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은 회중들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들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회중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도 없느니라. 이 구절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도 구원받았고 여자도 구원받았으니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8절과 9절의 말씀에만 얽매여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무조건 우월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지 신분상의 우열이 아닙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해서 나거니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은 아담과 이브의 경우입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남자도 여자를 통해서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자라도 여자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13절 여자가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너희 자신이 판단하라. 여자가 베일을 머리에 쓰지도 않고 긴 머리카락으로 머리를 덮지도 않은 채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위에서 설명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복종할 권위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천사들도 여자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식으로 합당한 모습을 하고 회중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자신이 판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너희 자신이 판단하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미사에 참석하는 것을 무조건 금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하다못해 손수건이라도 꺼내서 머리에 써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 이 절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규례가 아니라 인간의 규례를 스스로 만들어서 성경의 특정 구절만을 붙잡고서 다른 구절들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짧게 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려면 성경을 펼쳐볼 필요도 없습니다. 본성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머리카락 길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느냐, 어느 정도 길어야 긴 머리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목덜미를 덮을 정도고 귀를 가릴 정도면은 그래서 머리가 여자같이 보이면은 긴 머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길다고 생각되면은 그것이 긴 머리입니다. 긴 머리는 머리를 덮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남자는 머리를 덮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 전에 남자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본성이 가르쳐주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순리대로 쓰는 것에서 순리를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순리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의 순리를 말합니다. 순리를 거역하는 것은 본성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머리를 길게 기른 남자들은 자연의 순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는 남자들은 성적으로 필경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10중 8구 마약이나 약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음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성이 가르쳐주는 바를 거역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시고 거기에 걸맞는 보응을 스스로 받도록 해놓으신 결과입니다. 남자가 머리를 짧게 깎고 여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순리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는 순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순리의 문제입니다. 순리적이냐 아니냐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카락 길이와 관련해서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의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의 헤어스타일을 놓고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것들로
말을 많은 것보다는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조지 워싱턴의 경우에는 고려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 시대에는 이발소가 보통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발소에 옆집 드나들듯이 자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그 당시만 해도 이발 요금이 정말로 비쌌습니다. 그래서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부자들이나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털이 눈처럼 희었고 양모처럼 하얀 것과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건국될 당시 법관이나 정치 지도자, 왕들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죄를 심판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의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그 권세를 요한계시록 1장에 등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큼이나 강력한 것으로 상징을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머리카락처럼 새하얀 머리카락을 가발로 썼습니다. 가발을 이용한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의 규칙이었습니다. 가발이었기 때문에 본래 머리카락을 완전히 덮자면은 본래의 머리카락보단 당연히 훨씬 길어야 했습니다.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의 문제 역시 머리카락의 길이 그 자체가 쟁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왜 그렇지?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냐고 질문했을 때 그냥 유행을 따라서 이렇게 대답한다면은 왜 유행이 되었는지 그 근본을 더 따져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그 근본을 캐 올라가다 보면은 그런 유행을 맨 먼저 만들어낸 사람에게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볼 것도 없이 반성경적인 발상에서 나왔고 자연의 순리에 거역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유행을 따라서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닌다 해도 정직하게 속마음을 캐보면 역시 순리에 역행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턱수염을 기르는 것을 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카락이나 턱수염 가장자리를 뺑 둘러서 표가 나게 치켜깎지 못하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턱수염 칼을 손상시키지 말라.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라는 것은 머리칼을 치켜 깎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분명히 긴 머리였을 것입니다. 턱수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특별한 규례였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규례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의 규례였습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말하자면 할례는 분명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리에 어긋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로 정해졌다면 그 규례를 따라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더라도 특별한 규례들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의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해주신 규례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본성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적으로도 순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순리다 아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성이 그것을 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과연 자연의 순리인지 아닌지 확신이 가지 않는다면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아내가 있는 남자라면은 아내가 그 사람을 동물원으로 끌고 가서 온숭이 우리에 넣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머리카락 문제를 놓고 사람의 생각으로 임의적으로 이렇쿵 저렇쿵 말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위는 성경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따르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거기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얻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하고 삭제하고 없는 말을 갖다 붙이는 이런 일을 하는 헌신되고 경건한 그런 자들을 교회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과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교회가 배교의 길을 걷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변개하고 삭제하고 왜곡 첨가하는 행위는 모두 사탄적인 행동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술을 마시지도 않고 담배도 안 피고 춤도 안 추고 껌도 씹지 않고 길거리에 침을 뱉지 않는다 해도 여전히 흠이 있고 오류투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절대 무호합니다. 그런데도 오류투성이인 인간이 성경을 뜯어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은 카톨릭 교회의 규칙처럼 거기에 추가로 베일이나 손수건을 또 얹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들은 머리 덮개가 둘씩이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머리 하나로 충분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여자들에게 무조건 머리에 베일을 쓰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구절을 갖다 써먹고 어떤 구절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그런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 6절은 적용하면서 11장 15절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논쟁을 하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관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여자의 머리를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깎거나 아예 빡빡 밀어버리고 다니는 것은 지금도 그런 관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누가 논쟁을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할 일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